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간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주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잘못된 삶을 벌어잡아 주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얼굴 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잘 못 지낸 것 같아. 네, 뭐 전장비 지휘검냐? 전투 지휘검냐? 뭐 했다 그랬나? 이번 주는 포대 전술을 연이고, 네, 다음 주에 또 유격 준비해야 되고, 혹한기 참 혹한기. 유격은 여름에 하는 거지. 그래요. 아,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잘 못 지내고 있다는 얼굴 표정이 읽혀집니다. 네, 좀만 힘내고 우리 혹한기 훈련 군생활하면서 한 번, 운 나쁘면 2번 경험하는 건데 평생에 이번밖에 없어요 할 일이. 그래서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좋은 또 군생활의 추억이 됐으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추억이지만 또 국가적으로는 또 전투 대비 태세 확립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즐길 수 있으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혹한기 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아버지는 다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다정하고 다감하신 아버지가 계실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는 무척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안타깝지만 뭐 술을 많이 드시고 술주정에
또 폭행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칫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우리 성경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창세기 19장은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에 대한 묘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창세기 21장에서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는 족장사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요셉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의 인류 역사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 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20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강해 설교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본문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과 이를 통해 그가 맞이하게 되는 그 위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34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20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같이 맞춰서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디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거기가 어디냐 도대체 거기는 창세기 18장 1절의 그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8장 1절에서 언급한 그 지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라 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즉 헤브론 땅을 말합니다. 헤브론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이 네게부 땅 조금 더 자세하게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역사적인 사실과 지리적인 배경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에 입각한 스토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선물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의 땅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만큼 지금 이 그랄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해함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오누이가 있는데 그 여동생이 굉장히 아름답더라. 그래서 후궁으로 후첩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데려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지금 세계사를 지금 다루고 있고 또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 땅이 아닌 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리 역사에 대한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일컫는 공식 칭호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식인 아들인 이삭 시대에도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 아비멜렉 왕은 도대체 몇백 년을 산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왕의 칭호인 거죠. 이름은 따로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앞에 서론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아내를 여동생이라 거짓말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 사건은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아브라함은 두 번째 이와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창세기 12장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오늘 20장에도 또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굉장히 마음이 착한 건지 너그러운 건지 아무튼 인간의 모습을 좀 초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빼앗기는데 그거를 묵묵히 참고 같이 살아주는 사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12장에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이려다가 동생이라고 속이려다가 빼앗긴 사건은 지금 이 그랄 지역이 아니라 애굽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12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하고 바로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죠. 아까 아비멜렉과 마찬가지로 이 바로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시간에 파라오라고 배웠죠. 파라오 같은 말입니다. 파라오, 바로는 애굽
이집트 지역의 왕을 일컫는 왕의 칭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여러 시대에 거쳐서 바로가 계속 언급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이와 같은 거짓말과 이 위기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그 12장 초반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 그 후손에 대한 언약,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같이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12장이 나오겠죠?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언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1절과 2절을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는 그 약속은 절대 변질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너로,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12장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10절 이하에서 이와 같은 거짓말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18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내년 이맘때, 즉 아브라함 너의 나이가 100세 되던 이 시점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바로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큰 민족, 12지파를 상징하는 12아들이 이삭으로부터 출생을 하게 되죠. 자, 바로 그 아들이, 그 이삭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다루게 될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미리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21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돼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생겼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낳은 아들, 그게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21장 바로 앞에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번 쳤던 그 사건이 왜 이 이삭의 탄생 바로 앞에 언급되고 있을까? 그것도 12장에서 한번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했던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거 한번 보여줬으면 됐지 왜 또 이런 20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20장에 보면 이방 사람, 이방 왕 아비멜렉이 중간에 개입하게 될, 본의 아니게 개입하게 될 위기의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자칫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법한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장 때보다 더 긴급하게, 더 급박하게 이렇게 개입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무슨 얘기죠? 너 그 여인 건들지 마라. 너 죽는다. 경고하시는 거죠.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테니까 너 손 하나 까딱하기만 해봐라. 돌려보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비멜렉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이죠.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뜻이 옛 언약, 하나님의 옛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이 신약입니다. 물론 구약도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준 책이 구약인데 어쨌건 구약과 신약인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그 핵심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신다고 하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다행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비겁한 행동, 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들켰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한 것이 들켰고 내 아내도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이방 왕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앞에 12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던 때에 범한 아브라함의 잘못은 실수라 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겁먹고 거짓말할 수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너그럽게 봐준다 하더라도 오늘 창세기 20장은 그로부터 무려 35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3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잘못, 그런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친히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사실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못한 범죄는 그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반복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성경 우리 창세기 20장에서는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을 때 지금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자식인 이삭이 하게 됩니다. 자, 26장 6절과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26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장소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이삭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었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한다면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 아니라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